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언어로 교회라는 이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클레시아,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교회 이름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에클레시아, 하나는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는 우리를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셨어요.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불러내심으로 모여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무리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 이름 또 하나가 있는데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는 이제 다시 보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죄를 짓고 세상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내가 세상 속에서 이제 가루 서말 가운데 누룩이 들어가면 원덩이를 부푸는 것처럼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옥수수의 예를 가끔 듭니다. 옥수수 가을에 밭에서 추수를 하잖아요. 이것을 먹어요. 그러나 다 먹지 아니하고 처마에다 걸어놓죠. 왜 걸어놓습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줄여도 이 옥수수만은 먹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다시 뿌려야 되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옥수수를 많이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로 살지만은 예배가 다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에클레시아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한국교회의 에클레시아는 몇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까? 예전에는 한국교회의 에클레시아가 1200만 명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4명 가운데 1명은 다 믿는 사람이라 그럴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죠.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은 몇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까? 에클레시아를 몇 명 정도로 여러분들 계산을 합니까? 1200만에서 1000만으로 내려갔다가 또 800만으로 내려갔다가 또 700만, 600만, 지금 500만이나 될까요? 에클레시아도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도 문제지만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디아스포라는 바로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이 제 생애에 오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게 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에 에클레시아는 많게는 1200만에서 적게는 500만까지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자, 디아스포라는 몇 프로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디아스포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생활을 세상 속에서 실제 살아가는 성도는 몇 프로 정도나 될까
몇 프로 정도나 될까? 제가 우연히 그런 내용을 봤어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죠. 영세사업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사람이 여관을 이제 돈을 벌려고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관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KDI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모든 사업이 생존 기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관의 생존 기한이 5.2년, 태권도장을 차렸는데 생존 기한이 3년, 치과 의사가 의원을 이제 병원을 차렸는데 생존 기한이 4.9년, 일반 음식점을 돈을 벌려고 음식점을 차렸는데 생존 기한이 몇 년이냐? 0.1년에서부터 3년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KDI 발표에 의하면은 영세 사업자 100곳이 개업을 한다면은 75곳이 문을 닫는다. 100개가 개업을 했을 때 75개가 문을 닫는다. 참 거창하죠. 그런데 이것이 1년도 채 안 돼서 많게 잡아서는 3년 안에 75곳이 문을 닫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영세 사업자인데 중견기업이 이제 그 사업을 하겠다고 끼어들면 영세 사업자는 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자금 회전이 안 된다니까, 자금 여유가 없다든가 이제 그럴 경우가 있겠고, 이제 어떤 패턴의 변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거의 온라인상으로 물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뭐 쿠팡을 사용한다든지,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니까 이번 영세 사업자가 장사가 좀 덜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랄지 아니면 임대료 상승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세 사업자들이 문을 닫는 곳이 무려 100곳 가운데 75곳에 해당한다는 것.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목사님이 되고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공부하고 신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또 시험을 봐가지고 이 재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감독관 시험을 또 패스를 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목회자 시험이 있습니다. 목회자 시험까지 다 패스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이 교회도 역시 KDI에서는 영세 사업자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척교회도 생존 기한을 말을 합니다. 이 개척교회는 생존 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개척교회는 KDI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의 성공 확률은 몇 프로나 되느냐? 2011년 국민일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0.4%, 성공 확률이 0.4%로 그렇게 국민일보에서 말을 합니다. 0.4%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가 1000개가 세워졌을 때 거의 4개 정도만 그 교회가 성장을 하고 나머지 교회는 거의 다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가 건너 상가에 십자가가 올라갔습니다. 교회 간판이 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우후죽순으로 세워졌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세워짐으로 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겠고 많은 영혼들이 또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교회들이 간판은 그런 대로 붙어있는 교회가 더러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안에 가보니까 비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려가고 있고요. 응? 이 교회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세사업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척교회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디아스포라의 부재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서
선교 공동체로, 전도 공동체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부탁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무려 3년 동안 교육하시고 3년 동안 훈련하셔서 그 제자들을 디아스포라로 파송을 합니다. 이 파송된 제자를 보냈다라는 그런 뜻, 디아스포라, 그 사도라 성경에서는 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훈련이 거의 사복음서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친 제자들을 파송한 그 제자들의 활동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 호칭이 제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거의 호칭이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로 등장하지 아니하고 사도라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제자는 훈련을 받는 자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사명을 이제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이 제자들을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 내용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로 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본문 말씀을 한번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12 사도로 등장을 하는데 1절과 2절 사이에 제 성경에는 표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 제자에게 명하여 이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교육을 다 하시고 훈련을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를 사도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12 사도 보냄을 받은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12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서도 이 가르쳤던 제자를 에클레시아를 다시 디아스포라로 파송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또 이 에클레시아를 디아스포라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파송받은 이 사도들, 저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의 회복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물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5장을 넘어서 8장으로 넘어가면은 8장 1절로 5절을 넘어가면은 이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명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믿는 사람의 재산을 다 탈취하고 착취하고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가만히 당할 수는 없는 일이고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 순교로 인하여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저기 피난을 떠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넘어서 사마리아로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갔는데 도망자로서 숨어 삽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5절 보니까 4절로 5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보니까 필립이 사마리아 섬에 데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도망자로 살아가면서도 그곳에서도 분명히 예수 믿는 그 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한 그 상황에서도 저들은 그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증인으로서 그리고 그 주변에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세상 속에 나라는 사람이 심어졌어요. 내 주변에 뭐가 형성이 돼야죠? 에클레시아가 형성이 돼야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에클레시아가 얼마나 만들어졌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들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우리는 직장이지만은 물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에클레시아가 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베니게에서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구브로에서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집니다. 또 안디옥에서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져요. 또 이 모든 교회들도 이 모든 안디옥 교회도 모든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육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함으로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다른 에클레시아가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가 파송이 되면서 그 모든 곳에서 또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교회도 에클레시아가 이처럼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에클레시아로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디아스포라의 사명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흩어지면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 누룩이 되어서 잠잠히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서 어둠의 영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보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스라엘에 지금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목표를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목표를 분명히 짚어주셨어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들이 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접해본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나는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릴 거야. 목표가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목표가 없으면은 절대 일어나지를 않죠. 근데 내가 4시에 일어날 거야. 나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거야. 목표를 분명히 정한 사람은 목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나를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적을 정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나를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도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목적도 좋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으니 디아스포라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엘머 타운즈는 교회 성장 연구소인데 우리나라 교회 성장 연구소가 아니라 엘머 타운즈는 미국의 교회 성장 연구소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그거는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남의 이유 이렇게 별로 타치 않고, 우리는 남의 시각, 시야, 눈치, 예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신발을 벗이든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든 전혀 상관치가 않아요.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피켓으로 전도한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거의 개의치 않고, 오히려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전도 활동을 못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 사회 이런 데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미국 사회의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엘머타운즈 미국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전도하기도 어렵고, 우리나라처럼 막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미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느냐? 교회 그 엘머타운즈라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딱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관계에 의해서 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누굽니까? 바로 내 이웃이에요. 가족, 친척, 또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 의해서 미국 교회는 성장했다. 미국 교회가 이처럼 관계에 의해서 성장한 관계가 몇 프로였느냐면 86%. 그러니까 교인이 100명 가운데 86명은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되었느냐? 관계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성장연구소 엘머타운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뭐냐? 전도할 때 관계에 집중하라. 관계에 집중하라. 길거리보다도 관계에 집중해라. 그런데 이것이 비단 미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모교와 신학이라는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애용하는 이제 월간지가 있는데 월간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가져왔는데 어디에서 부흥이 왔을까? 목사님의 설교일까? 목사님의 신방일까? 아니면은 또 다른 데 있을까? 그런데 목회와 신학에서도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는데 바로 관계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배우자에 의해서 배우자가 전도가 되고, 자녀에 의해서
부모님이 전도가 되고, 부모님에 의해서 자녀가 전도가 되고,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해서 복음의 씨앗이 가정에 떨어져서 온 가족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국 사회도 관계를 말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도 그동안의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관계 전도가 최고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교단이 합동교단이죠. 우리 교단 합동교단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도 우리 합동교단도 역시 관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가장 이제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 이제 교회의 핵심 기둥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교육을 집중하는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바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구역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역장들을 교육하고, 구역장들에 대한 구역 공과가 나오고, 구역장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 합동교단이 한국교회의 제1장자교단, 가장 큰 교단이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구역장 교육에서도 뭐냐? 관계 전도에 있다. 구역장을 통한 바로 그 지역 안에 관계에 집중하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합동교단도 따라서 어떻게 성장했느냐? 75%에서 90%가 관계에 의해서 성공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를 우리는 살아갈 때 세상이지만은 넓은 세상, N2 문화, 언어가, 문화가 다른 그런 세계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디아스포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관계에 집중하는. 어린아이들이 선생님 저 전도했어요 했을 때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왔을까요? 중고등부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전도했어요.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아마 가장 친한 친구를 데려왔을 거예요.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했을 때에 누구를 데려왔을까? 안 봐도 뻔하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관계에 의해서 믿기도 하고, 관계에 의해서 이단에 끌려가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은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1월 16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육의 추수감사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자는 의미로 우리는 11월 16일을 추수감사주일을 영혼 사랑의 날로 우리는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아마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이름을 써내는 그 쪽지가 여러분들 주보 가운데 아마 주어졌을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태신자 작정 원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신자 작정 원리를 6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지면은 매문안이죠. 매물을 하시면서 집에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어느 영혼을 내가 접촉하는 것이 가장 빠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적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적어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 이름들을 호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를 바라고, 성자 예수님의 공의,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신자 작정 원리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휴대폰을 한번 가나다 순으로 쭉 한번 넘겨보세요. 휴대폰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휴대폰을 넘겨보면은 마음에 탁 와 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1차로 적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태신자 작정 원리.
가족 관계를 줬는 거예요. 내 위치의 시인이라고 내 집안이나 일가 집안이나 처가 집안이나 시댁이나 모든 인간관계 가까운 사람을 적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관계에 집중을 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 엘머트 하우즈 미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우리 합동교단도 그렇고 그래서 관계로 우리는 집중을 하되 자주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적어내는 겁니다. 매주 만나는 사람이면 더 가까운 사람이겠죠. 격주 만나는 사람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자를 적을 때에 만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최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난다. 그 사람은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계로 하되 최소 매월 만나는 사람을 작정한다. 네 번째, 영적으로 핍박자, 안티, 강한 거부자 이런 사람들을 조금 걸러내자.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하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완전히 제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음이 유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만은 우선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사람으로 우선 선정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역적으로 사도행전교회 출석 가능한 사람으로 정한다. 지역적으로 이 교회 근방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군산에 있는 사람은 군산 교회에 맡기고 부산에 있는 사람은 부산 성도들한테 맡기고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 디아스포라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가능한 사람을 정한다. 여섯 번째, 애경사, 병약자, 고난이 있고 어떤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정한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 누가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연약해져서 고통을 당한다 할 때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세계관까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처럼 강했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한순간 무너져가지고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런 병약자, 애경사,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한 자 그리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자,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접근을 하면은 여러분 간증만 잘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신자 작정 원리는 첫째는 휴대폰 정보를 이용, 두 번째 아주 가까운 관계, 세 번째 관계로 하되 매월 최소한 만나는 사람을 작성하고 영적으로 안티를 거부하고 우선 믿음에 이를 사람들을 정하고 지역적으로 사도행전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들 특히 애경사, 병약자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셨고 훈련하셨고 디아스포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배 공동체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파송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유대 지역의 디아스포라가 파송이 되고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 공동체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또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 파송이 되고 사마리아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또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오늘 이 복음이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사도행전교회까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에클레시아의 예배의 사명이 있고 똑같이 디아스포라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모이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나가되 또한 이스라엘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가장 가까운 관계 믿음에 이를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두간 작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